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무리 버팅겨도 더위는 갑니다. 잘 좀 인사 좀 해. 그런 사람은 내일 엄청 더울 것이요. 다시 한번 아무리 버팅겨도 더위는 갑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시작. 아무리 버팅겨도 더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버팅겨도 환난과 고난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릿돌처럼 쓰임받자. 오늘 머릿돌은 뭐냐?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처럼, 머릿돌처럼, 기둥처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머릿돌처럼, 주춧돌처럼, 기둥처럼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한 사람들은 3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한 사람은 1000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살펴봅시다. 노아는요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술 먹고 헬렐레에 자빠져 자다가 실수했습니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쓰셨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참으로 못생겼습니다.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못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삼손은 머리가 긴 장발에다가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아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설교할 때 옷을 입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뻘거벗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옷을 홀랑 벗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이사야는 바로 옷을 홀라당 벗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물속에 빠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서울역에서 들판에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르다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번씩 결혼했던 사람이고 5번 이혼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린 중환자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춧돌로 써주셨고, 아멘 합시다. 기둥으로 써주셨고 일꾼으로 써주셨던 사실을 믿으시면 2번 아멘 합시다. 2번 아멘한 사람들은 3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한 사람은 1000대가 복을 받을 줄로, 아직 아니요, 1000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들을 붙잡아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을 버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뭐 저런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을 붙잡아서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춧돌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써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머릿돌로, 주춧돌로, 기둥처럼 존귀하게 써주시느냐? 첫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바로 의의 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후에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의의 문이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인간이 원죄로 에덴을 상실하고 세상은 저주받아 탄식과 수고와 죽음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은 돈과 많은 지식과 명예와 좋은 직장이 있어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육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예가 우리를 만족시킨다면 대통령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영화배우 톱 탤런트가 자살합니까? 가수가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회장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가져보았고 어마어마한 궁궐도 가져보았고 권세도 가져보았고 솔로몬의 잠언 알듯이 지혜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한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것도 잡아보니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버린 돌처럼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머릿돌같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쓰임받는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지켜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365일 동안 일을 합니다. 죽을 둥살둥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그 사람 부자 되거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열심히 계속 돌린다고 해서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가 부하가 걸리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 기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기계를 좀 쓰다가 좀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계가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일하다가 쉼이 필요하는데 이 쉼이 바로 안식, 주일이에요.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365일 죽으라고 일합니다. 주일 못 쉬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요. 주일 못 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쉽니다. 이해가 안 되나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안 쉬고 계속 일만 할게요? 바보 천치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주 정해놓고 쉽니다. 한 달에 4번 정해놓고 쉽니다. 그래도 주일 쉬고 망했다는 사람 없고, 주일 쉬다가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정해놓고 쉬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땅도 잘 알듯이 여러분 곡식을 하다가 쉼이 필요하고 거름도 집어넣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최고의 값비싼 인삼, 고급 인삼은 몇 년근이요? 인삼 잘 안 드셔보셨네. 여름 가기 전에 말복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언제 지나갔디야? 지나갔어도 괜찮습니다. 삼계탕 한번 끓여 먹으세요. 인삼 넣고. 6년근이 최고랍니다. 왜 6년근일까요? 7년근, 10년근, 20년근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6년을 키우면 그 이후부터는 인삼이 썩든지 약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밭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생체 리듬이에요. 사람은 짧게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맞아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밭도 길게 6년 밭갈이를 하고 1년을 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쉬어도 죽겠네 소리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다 요즘 살기 죽겠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사업이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만 우리는 한 달에 4번씩 쉬고 일주일에 한 번 쉬어도 죽겠네라고 안 하고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죽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쓰임받습니다. 믿어집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집은 교회라는 사실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요? 교회요. 우리 옆에서는 여호와의 집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교회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복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요새 여행 많이 댕겨 보잖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많이 서 있는 나라마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이곳은 어디냐? 자, 차례차례 갑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는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은 여호와의 눈,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의 감옥 가든지 자식들이 감옥 가든지 참 비참하게 끝났어요. 안타까워요. 지금 현직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키고 국방력도 튼튼히 하고 정치를 잘해서 나중에 후대까지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 우파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좌파요. 우리는 좌파 우파 따질 것 없이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것이 그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나라를 잘 정치하고 경제도 이 무너졌던 경제 회복시키고, 취직 못하는 사람 취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국방력도 튼튼히 해서 어느 나라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광복절날 축사한 거예요. 광복절에는 광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광복절에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빛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빛을.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회복해. 빛이 뭐예요? 성경의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빛을 회복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찬동하는 국회의원, 정치가, 장관이 많아져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요. 그런데 빛을 회복해야 되나? 빛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도 있고 욕먹는 대통령도 미국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시절에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대통령 중에 하나, 무능하다, 정치를 잘 못한다 하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더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는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 노고를 이끌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왜 됐냐 물어보니까, 물론 나라를 잘 일으키고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의 목적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게 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면 잘 전도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도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면, 야, 지미 카터는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도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대.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거 아니냐, 이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교회는요, 멋진 신사가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멋진 여성이 예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겸손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장, 회장, 대표, 높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하며 청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나 실패한 자도 웃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화장실 아이고 1층에서 2층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오줌 마른데 오줌도 못 쌌어요. 왜냐면 하도 아주 안방처럼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신발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데 미안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냐하면 구두 신고 들어가면 그 구두 발자국이 나오잖아요. 그거 못 들어갔다니까. 그래 꼭 참았어.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권세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도 함께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7절 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제단불에 맬지어다. 구약에서는요, 희생제물 양이나 소를 가지고 바로 제단에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을 제단에 매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단에 매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을 제단에 매면 앞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제단에 매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해보고 세상에서 지경을 넓혀보려고 하지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지경이 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교회에 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매시기 바라고 봉사의 줄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우리가 시간도 몸도 물질도 제단에 묶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풀어버리면 축복의 줄도 풀려버리고 봉사의 줄도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도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묶어야 돼, 제단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고 지쳐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정해서 그 성도의 사명의 메인 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는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는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자취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신방을 간 곳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의사 말에 제가 얼마 못 산답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이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울면서 내가 사명의 주를 불러준 것을 그렇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에 묶여있는 것이 복이에요. 제단불에 묶여있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의 친구도 술집이나 세상에 묶이기보다는 교회에 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묶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묶이면 때로는 부담도 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상급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묶여있는 손과 발을 풀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단에 묶여있는 거, 사명의 줄을 풀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단에 묶여있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집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복이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봐도 그래요. 애들이 요즘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구렁창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PC방에, 노래방에, 키스방에, 키스방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뉴스에 나왔어. 별별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건 물론이거니와 초등학생도 지금 담배를 핀다. 지금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묶여서 허구한 날 애들이 교회 와서 지내고 이러면 다른 나쁜 길로 빠질 일이 덜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세상에 묶이는 것보다, 친구에게 놀러 다니는 데 묶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묶여 있는 것, 제단에 묶여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8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시편 118편 2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 3주년이에요. 현수막이 다 갈려졌잖아요. 입당 3주년. 내년이면은 이제 중직자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 투표를 해서 중직자들을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울 텐데, 중직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 묶여있는 사명도 풀어버리고 직분도 풀어버리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친구 만나러 놀러 다니며 풀고도 자기 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돌아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직분자, 중직자로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 중직자는요, 교회에 묶여야 돼요. 묶여야 그게 복이에요. 제단불에 묶이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로 이젠 투표를 해서 이젠 할 거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제단불을 묶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단단히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날씨가 덥고 때로는 날씨가 춥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오늘 감사라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묶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맹모, 맹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예요. 여러분,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 중요해. 그러면 학원이 많은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서울 강남에 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보다 더 많은 건 술집입니다. 빠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사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감사하는 부모가 더 중요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더 중요하고, 부모가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첫 번째 하는 것이,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에서 그 의료 건강검진 해야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건강검진하면 그냥 가다고 해서 금방 간다고 해서 건강검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문진표가 있어서 종이에 나옵니다. 거기다 이름 주소 쓰고, 그리고서 이제 문진, 어머니가 부모님이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뭐 뇌출혈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당뇨가 있습니까? 부모의 병력을 물어봐. 아니, 왜 병원에 갔으면 그 사람의 신체에 잘못된 부분들을 물어봐야지 왜 부모님의 병력을 물어보느냐? 그것은 부모의 체질을 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가 불평 체질이면 자녀도 불평 체질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사 체질이면 그 자녀도 감사 체질이고 결국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 자식도 믿음생활 잘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